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3절에서 7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던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으로 알려졌냐면 이거 역시 바울이 쓴 서신서였는데 별명 같은 게 이렇게 붙는 것처럼 각 서신서마다 그런 게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거는 복음의 정수다,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뭐의 서신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4장뿐이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서에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의 서신을 바울이 어디서 썼냐? 감옥에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 이 빌립보서 서신이 마무리할 때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그때의 뜨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아까 찬양을 틀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만 들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순간 나한테 와닿아서 놀랐고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고, 찬송 한 절만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에 눈물 나는 적도 있었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진 적도 있고, 또 교회 청소만 해도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이런 첫사랑의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를 해도 너무나 기쁘고 섬김을 해도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집 밖으로 못 나갔어요. 바울은 여기서 꽤 오래 1주 2주가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가택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아십니까?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먹을 것도 싸들고 오고 막 돈도 갖고 오면 그걸로 거기서 식당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던져놔도 감옥 가도 복음 전하고 가택 연금해도 복음 전하고 그랬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신앙에 기쁨 있습니까? 교회 올 때 기쁩니까? 사역자들한테도 물을 수 있어요. 사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은퇴를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역자들이 힘든 일들을 나눌 때가 있는데 은퇴를 빨리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초기에 은퇴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계속 봤어요. 웃으면서. 사역자들도 기쁨이 있습니까? 이 목회에 직분자들도 그 직분으로서는 역할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들로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헌신과 봉사도 하는데 마음에는 기쁨 대신에 피로감만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섭섭함도 쌓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랑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깜짝 놀란 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특정한 과거 이야기를 반복할 때가 있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상처받은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처의 밑바닥을 봤더니 억울함, 섭섭함, 분함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목회의 힘을 빼더라고요.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섭섭함, 억울함 아니면 피로감 이거를 느끼면서 그냥 형식만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양은 그냥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한입 베어 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 비어가는 신앙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과 기쁨이 빠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허버트 잭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사역을 위해서 자동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시동이 걸리기 위해서는 뒤에서 밀면 힘을 받아서
자동차 한 바퀴 굴러가면서 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시동을 걸고 또 그 아이들한테 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세게 더 밀어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역을 나갈 때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이런 거지. 주님의 일은 이렇게 힘들고 고된 거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비사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본네트를 열었더니 전선이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시동 때 시동이 이렇게 붙여지는 전선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딱 연결했더니 차가 쉽게 되는 거예요. 엔진이 멀쩡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연결이 끊어져 있던 거예요. 이 비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차를 밀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안 꼽는 ጭ방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갈라디아서 3장 3절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아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노력, 내 열심, 또 때로는 놓칠 수 없는 게 내 체면이에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연결되는 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자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체면, 자기 욕심이었어요. 때로는 이런 체면, 내 열심, 내 노력이 내 육체의 팔다리로 신앙을 완성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육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왔던 육체는 많이들 알고 있듯이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도덕적인 타락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더 훨씬 포괄적이고 본질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제가 서신서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이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냈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보내는 서신처럼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에 해당된다고 많이들 파악하고 있으며 바울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쓴 서신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문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화를 내면서 바울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타락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육체적인 타락과 성적인 음란함이나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한 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히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이것이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좋지요. 매일 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마치 새벽 예배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새벽 예배를 하면 신앙이 되게 잘 돼.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면 이 자는 깨어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어떤 행위적인 걸로. 그렇게 되면 새벽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짐이 될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의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육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체적인 타락이나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혼난 게 아니었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었었어요. 단순히 더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육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여러분 보신다면 이 육체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것이 다 육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예요. 맞죠?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음행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호색도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 점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카드, 그런 거 정말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놀랍게 이 목록에는 음행, 술 취함 말고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다툼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분열이 대다수 교회의 분열이 술 마시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분열은 나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봉사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하는 인정 욕구가 있고, 자기의 목소리를 더욱 내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맞다 네가 맞다인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인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일인 거예요. 인간의 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그 의로, 목소리, 나의 의견, 그런 것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는 그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의 이유가 술 먹고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육체로 빠진다는 것은 오늘날 이렇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했고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열정 같지만 실은 나의 성공, 나의 안정, 나의 파워를 추구하고 있었던 야망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한 결과가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육체로 행하면 반드시 분열과 분냄이 나타납니다. 예시 들었던 안고 없는 찐빵처럼 겉모양은 제자인데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고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종교적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프죠.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끊임없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옮겨 다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바라는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나의 욕심과 인정욕구와 그런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아서 계속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 자의 어떤 인정욕구는 채워줘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몇 번은 그래도 그거에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게 육체입니다. 여러분 육체 알잖아요. 음란도, 더러움, 호색, 술 취함, 들어오면 들어오도록 이게 끝이 납니까? 더 큰 자극으로 가죠. 더 큰 타락으로 빠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의로움도 끝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왔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갖고 있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습이 결국 시드기야를 망하게 했습니다. 나라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육체는 나의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욕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밝히 보인다는 것은 거대한 광고판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계시됐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은 십자가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나의 삶에 굉장히 선명했어요. 저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십자가가 흐릿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자리에는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거래가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비교가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쟤보다 낫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자들은 비교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교의 사회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속이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교가 들어왔어요. 십자가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와 차별과 세상에서의 갖고 있는 주의 때문에 그 자를 대하는 게 다른 경우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자리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자유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전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빠지면은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서 첫 번째 교회 다녔을 때도 40일 작정 새벽 예배를 하는데 40일 작정 예배를 하다가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독감 걸린 나의 몸을 빨리 돌봐야 된다는 신호잖아요. 그 몸이 주는. 그럼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몸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왜 독감에 걸린 거야? 왜 독감에 걸렸어? 하나님 죄송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이 40일을 제 독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독감 때문에 망했어요. 저는 이 독감 때문에 이 40일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깨 있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신앙생활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만 걸려도 너 죄 짓는 거 아니야? 죄 짓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회개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내가 죄인이야.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신앙이 되다가 진짜 내가 실수로 내가 자의적으로 제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먼저 사람이 돌아버리더라고요. 내가 죄진 것이 인정이 되니까 자유함이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더라고요. 십자가가 사라진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런 저에게 새로운 교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알려줬어요. 십자가. 우리는 이 양쪽을 중심을 갖고 가야지 돼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그렇다고 죄를 짓고 막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더욱 나아갈 때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더욱 알았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교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인내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열심이 있는데 사랑이 없고 행위는 있는데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스스로 십자가를 보고 있는지 사람의 시선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만드는 것을 봤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했어요. 그 뮤지컬의 내용은 에클레시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 에클레시아가 아도나이 왕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왕자가 다시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근데 왕자가 다시 와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동네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에베소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자신을 돕는 친구처럼 이자가 붙어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이에요. 이 친구가 같이 붙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갔는데 뮤지컬을 현재식으로 각색을 했으니까 재밌게 했겠죠.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트렌치 코트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모자 이렇게 쓰고 마치 탐정처럼 이렇게 하고 돋보기를 들고 나오면서 샅샅이 수색해.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신앙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여자가 아도나이 왕자님이 오십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기다려 했더니 그 여자가 과일 장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일 장사로 위장했구나. 저 과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나가, 이 마을에서. 사람의 책 잡을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나도 여기 있기 싫다 하고 나가다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파라클레토스가 외칩니다. 기억하나요? 라고 하면서. 그게 노래였어요. 당신 기억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의 사랑을. 당신 기억합니까? 주님 안에서의 감격했던 그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했던 그 순간을 지금 기억합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기쁨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이단을 선별하고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하게 되면서 너무나 지쳤고 너무나 메말라 있었고 인내는 하고 있었지만 이 버팀이 기쁨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료하고 너무나 버티기 힘든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막 울어요. 그 처음의 감격과 그 사랑이 기억이 난다고. 정말 그 주님의 기다림이 너무나 기뻤으며 그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 삶의 힘이 되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무엇을 하고 내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돛담배라는 게 있고 노젓는 배가 있죠. 노젓는 배는 사공이 근육의 힘으로 이 배를 쥐어야 돼요. 근데 사공이 노젓는 이 행동을 멈추면 배도 멈추죠. 하지만 돛담배는 이 돛이 바람의 흐름을 탑니다. 마치 글라이더처럼. 전투기는 그 강력한 엔진이 있다 하더라도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멈춰버리지만 글라이더는 조종사들은 바람을 타고 이게 돌아가요. 돛담배는 바람을 타고 그 배가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야 돼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바람에 당신의 인생에 돛을 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께 떼 쓰나요? 나의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떼를 쓰나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영접 기도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날마다 영접 기도를 한다고. 그 영접 기도가 무엇이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오늘도 죄인이지만 오늘 그 십자가로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억지로 차를 미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 성령의 엔진을 켜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나의 의와 자랑을 위해 심으면 탈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지만 기도하며 성령께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육체의 일들은 복수형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하나의 단수를 썼어요. 복수로 이걸 나열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들은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열매를 복수로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열매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살면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죠.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근데 어떤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깨달아야 되지 않냐? 머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언제 만났냐? 하면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냐? 나 몇 살 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왔던 순간을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이 돼도 나한테는 하나도 이 마음을 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 십자가가 나한테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 느끼는 순간 이게 나한테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 심지어는 여기 있는 학생은 그 애니메이션 보다가도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자 했던 거였구나.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자기 인생 영화가 됐대요.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거였구나. 이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순간이 있지만 이 감격을 어찌하여 그때만 깨닫고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은 오늘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았어야 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정말 몸부림치면서 싫었던 게 뭐냐면 사역자가 되면 거룩하게 살고 행동이 변하고 사역자가 본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사역자가 정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정말 내가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사역자가 됐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다음 저의 스케줄은 신방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방금 내 안에 죄성을 제가 발견했는데 저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진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그냥 이게 나가구나. 내가 뭔가 잘 돼서 행위 때문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엄청난 착각을 했구나. 내가 남들보다 유난히 거룩하고 남들보다 뭐를 잘해서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죄인 중에 개수가 나였는데, 오히려 죄인 중에 개수가 나였고 제가 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더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죄인을 사용하신 거구나. 내가 누구보다 더 죄인인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구나. 이게 솔직한 나구나.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도 여전히 내 안에 시꺼먼 이 죄성이 있는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구나. 내가 사역자가 되면 거룩하게 살고 이 행위가 아니라 이런 나를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 이런 죄인데 더러운 죄인을 사역자로 하나님이 내세우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구나. 부족 없고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은 것이구나.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지옥 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끝나버려야 될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었고, 나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도 복수하고 싶었었고, 이렇게 악하고 화인 맞은 죄인이 나였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이미 이전에 이렇게 살다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거를 눈물 흘리시면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구나. 그 눈물의 의미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사랑의 눈물.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나를 품에 안고 돌아가신 그분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의 은혜니 사나 죽으나 이 남은 목숨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기쁘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다면 지금 여러분 힘으로 자동차를 밀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려 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다시 첫사랑의 자리에 어렸을 때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했던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분류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아버지의 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순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 아빠가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아빠 이거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매일 아침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과 사람들의 인정, 모든 것들을, 이 종교적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만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핸들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의 은혜와 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심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오늘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 그 기쁨 회복되어 있습니까?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칭하셨으며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영화롭다 하셨다는 것은 과거 완료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성하신다고 했으니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성할 수 있으니 나는 온전케 됩니다. 끝까지 완성한다고 했으니 나에게는 승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온전케 한다고 했으니 주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하라 라고 했던 페리파테오입니다. 동행한다가 행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비상하는 삶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